사탄도 아는 신앙 수준이 있다.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한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소개합니다. 미국의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 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되었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폴의 일행 중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못 타면 지금 비행기를 놓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택시를 먼저 탄 동료들이 빨리 타라. 지금 택시 안 타면 비행기 탈 수 없다. 비행기 놓친다. 그 순간 폴은 나를 두고 먼저 가라. 친구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폴은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상황을 보니까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워서 모으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었겠어요?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이 폴이 위로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함께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이 시각장애인 노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폴이 그 사람들의 지나가는 발 사이를 비켜가면서 야채와 과일을 다시 모았습니다. 다 정돈하고 폴이 지갑에 돈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Are you Jesus?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저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그때 시각장애인이 그 노인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 문학이라면 전도서, 욥기, 이 아가서, 잠언 네 권의 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도서는 인생론이고 잠언은 교훈집입니다. 아가서와 욥기서는 일종의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욥기서의 특징은 등장인물들이 다 등장해서 각자 믿는 하나님에 관하여 온 힘을 다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욥기서에서 배우는 신앙은 처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순전한 신앙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신앙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카메라를 하늘로 옮겨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 대화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자 사탄이 답합니다.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탄도 아는 신앙,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겠죠. 더 쉽게 말하면 늘 사탄에게 넘어지고 공격당하는 신앙, 어떤 신앙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인과응보식 신앙입니다. give and take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신앙은,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신앙은 무조건적인 신앙, 전부인 신앙, 끝까지 가는 신앙이겠죠. 실제로 무조건적인 신앙, 전부인 신앙, 끝까지 가는 신앙을 가진 자, give and take, 인과응보, 조건적인 신앙, 이것 말고 무조건적인 신앙, 끝까지 가는 신앙, 이 신앙 가진 사람 마귀가 건드리지 않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소유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 앞에 지금 목이 잘릴지라도,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 신앙으로 느부갓네살 때려 눕혔습니다. 하박국 애양간에 소가 막 넘쳐나는 게 아니라 없을지라도 그 신앙 가지고 대적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욥도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이 벌벌 떨면서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에게 벌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인과응보. 그런데 요셉은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형님들을 봉양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신앙이죠. 인과응보 신앙 아니죠. give and take 아니죠. 주먹에는 주먹,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징한 얘기가 나옵니다. 35절 이하를 보면 여자들이 참 대단해요. 참 여자들. 우리 교회도 보면 여자들 믿음이 좋아. 남자들 이름도 성질 내시겠지만은 참 적당히 해야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원래는 풀려나야 하나님 살아계시도다요. 그런데 이들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잘라버리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 않는다. 혀를 내둘러 버린다. 아야, 그거 건드리지 마. 건들지 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귀가 모르는 신앙 수준, 마귀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 수준. 어떤 신앙이냐? 무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길이 뭐겠어요? 마귀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간단하죠. 까닭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그가 도와준 것이 까닭 없이 도와줬겠냐? 마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길은 까닭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나와 이해 타산이 없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까닭 없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이자를 받기로 하고 형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귀하죠.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이자를 준다 그래도 없다 그래. 그런데 이자를 받고 형제를 도와주는 사람, 장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런데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없는 돈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거 귀하죠.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고 빌려줘.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 이런 거 따져 묻지 않고 너 돈 필요했지? 당신 돈 필요했지? 자, 이거 나한테 여유 있으니까 써. 그러니까 뭐 언제 갚아라, 뭐 이자를 주라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죠. 근데 조금 전에 이자를 받고 빌려준 사람한테는 마귀가 건드려. 그래서 나중에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섭섭하다, 예자를 떼먹었다, 입금이 됐다 안 됐다, 이 교회는 왜 그런다냐, 난리가 난단 말이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왜 너를 도와줬대? 몰라, 그냥 도와주던데. 그냥 도와준 사람, 그냥 물 위에 떡을 던져버린 사람처럼 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걸 이해를 못해. 마귀는 항상 까닭 없이 충성할 리 없다, 까닭 없이 빌려줄 일 없다, 까닭 없이 그렇게 구제할 일이 없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대고 이유가 사라지면 무너진다는 거야. 그런데 까닭 없이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한다.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32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랬지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리하면 마귀가 너를 감히 건드리지를 못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섭섭하니 뭐 성질이 나니 많이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종종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분위기로 보면 남자라면 장로하고 싶지요. 장로 되기 위하여 오늘 또 결산시상을 하는데 1등 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있죠. 반드시 장로 취임식 전후에서 마귀의 놀잇감이 됩니다. 장로 되기 위해서 까닭 없이 그가 헌금했거든요. 까닭 없이 그렇게 새벽 예배 나왔거든요.
까닭없이 그렇게 너에게 밥 사줬겠냐? 마귀가 건드리더라. 그래서 이상하게 장로 취임식 하는 날이 너무 좋은 날인데 몇 사람은 입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오늘 또 결산시상. 성도의 삶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간에 앞으로 이런 시상제도, 이런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지원하려고 그래. 뭐 재난지원금 10만 원 20만 원 정부가 주듯이 정사교회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막, 또 여러분들은 죽어라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는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담은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여러분 삶을 지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다 기뻐하지만은 1등하기 위하여 충성한 가정교회는 입이 돌아간다고요. 이미 돈 주면 못해요. 너랑 뭔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무엇이 어쩌고 나도 저런 식으로 하면 1등 하지 뭐, 나랑 뭐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나는 항상 분기별로 시상식 할 때마다 입이 돌아간 가정교회를 본다고요. 님이 찾고 짐이 찾고, 항상 연말 되면 더 기분 나빠. 내가 없는 돈을 빚을 내가지고 이 해외여행, 국내여행 전체 경비를 대주는데, 아니 이상하게 시상식 하고 나면 기분이 더럽고 기분이 찝찝하고, 네 우리끼리 가보자, 우리끼리 가보라, 돈 내 이러면서 그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 그런데 상관없이 충성해버린 사람이 있어. 장로가 되든지 말든지,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주든지 말든지 그냥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장로 취임식을 하든지 말든지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건이 있던 그날 밤 다시 폴 얘기로 돌아갑니다. 폴은 비행기를 놓쳐서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폴, 너를 예수님으로 혼돈했을 때가 언제였냐? 그에게는 적어도 한 번이 있었는데, 노점상 그 할머니 과일을 주워주는 그날, 시각장애인 할머니를 도와준 그날이 예수님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날이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사탄도 아는 신앙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이런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고, 코로나가 떠나면 다른 일로 복잡합니다.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했겠습니까? 까닭없이 충성했겠습니까? 이 할머니를 돌보는 일은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시각장애인 할머니 바구니 차버렸다고 해서 택시 타고 가버리는데 쫓아오기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와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는데 그냥 도와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사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목회하면서 언제 마음이 무너지냐, 언제 설교할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느냐, 사탄도 아는 차원의 사랑을 하고 섬김을 베풀 때야. 설교 중에 늘 제가 이름 부르며 축복한 사람들에게만 목사가 선물을 줄 때야. 선물을 주면서도 이쯤이면 저 사람이 저만큼 달라지겠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섬김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아니겠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사탄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 선물 사주고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괜히 남 밥 사주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 차례 있었어요. 괜히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밥 먹자 그랬어. 그래서 그 밥을 탁 대접하고 돌아오는데 기분이 더러워. 이상하게 그날 밤에 사탄이 역사해. 왜냐? 까닭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계산하는 사랑과 섬김을 한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 대단한 헌신을 하든지 말든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그냥 그 사람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네, 좀 그만 적당히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면 시험에 들지 않더라고요. 사탄이 건드리지를 않더라고요. 어젯밤에 제 아들 두민이가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제가 TV 프로그램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강철 부대라는 거예요. 강철 부대. 대한민국에 있는 6개 특수부대를 4명씩 전역한 사람을 4명씩 불러 모아서 이게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전사부터 시작해서 UDT, 해병대, 수색대, 707 부대, 하여튼 대테러 지원부대. 그래서 이제 4명씩 착착 첫 번째 대면을 하는 그 모임 장소에 착착 들어오는 거야. 아주 그냥 남자들만 알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탁 눌리지 않으려고 하는. 첫 번째 특전사가 들어오고, 두 번째 누가 들어오고, 그리고 세 번째가 707 부대인가 있어요. 근데 이 팀들이 엄청 깝죽대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특전사 그 상사 출신에게 선배님, 다 이렇게 하더니, 선배님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오. 막 이게 도발하는 거예요. 도발을. 근데 나중에 그 대테러 지원부대인가 들어오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박수 치면서 들어오시고 큰절 한번 하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떨결에 큰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여기서 눌리면 안 되는데 세상말로 낚인 거야. 그래서 큰절을 했어. 막 웃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UDT가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박수 치며 들어오십시오. 큰절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야. 딱 쳐다보다 그냥 딱 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야 역시 다르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반전되더라고요. 낚으려고 했는데 안 낚이는 거예요. 아까 낚인 부대가 있었고 안 낚인 부대가 있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순서대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룰이 이루어진지 모르기 때문에 TV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절하십시오. 큰절하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러면 당연히 큰절하고 가는 줄 아는데 딱 여러분은 사탄이 늘 깝죽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노터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가봐라! 내가 뭐라 그러니? 딱 흔들리잖아.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뭐라 그럽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어요. 자식이 되고 뭐가 교회가 그래도 한다고 도와주고 하니까 그 충성을 다하는 거지. 그 뭐 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늘 낚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낚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부끄럽게 여러 번 낚였네요. 섬기고 나서 시험에 들더라고요. 무엇인가 베풀고 나서 화가 나더라고요. 왜? 베풀 자에게만 베푼 거예요. 기대를 하고 베푼 거예요. 그건 죄인들도 하느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람이 내게 아무
어떤 유익이 없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돕는 거예요. 도운 뒤에, 섬긴 뒤에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섬기는 거예요. 내가 3번 했으니 네가 1번 해라가 아니라 감동 준 대로 또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마음 상한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목사가 시험 든단 말을 이해하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시험에 들지 않더라고요. 부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시대의 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개드렸던 폴처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그 인생, 돕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혼돈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욥기서의 결론, 욥기서 42장 7절 8절 참 멋집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2 친구에게 노하나니, 서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관하여 치열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종 판결을 하나님이 내려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우리가 이 역사를 봐야 된다니까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다. 깨갱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다. 9절, 42장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말씀 같이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사탄도 하는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낚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사탄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름 불러주면 감사하고 안 불러줘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갑니다. 장로 되기 위하여 1등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이 있어서 사탄이 통곡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마다 사탄이 개입하고 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도 하는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무덤 권세 이기신 주님, 부활의 산 증인 되시는 여러분, 달라져야죠.